네, 오늘 요한일서 5장, 또 요한일서도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한복음하고 거의 비슷하다 느낌이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누가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암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아마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오늘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의 문체나 또 요한의 문체가 이렇게 다를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또 베드로서도 보면,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약간의 그들의 쓰는 용어나 문체가 좀 다릅니다. 각각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또 목소리가 다르듯이 이렇게 어떤 똑같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용어나 또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은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위로부터 난 자를 얘기했고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가르침이 똑같이 이 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가장 본질적으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성육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죠. 유일무이예요.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 옛날에 성육신한 하나님이고 나는 이 시대에 성육신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성육신은 독생자, 다시 얘기하면 단 한 번 태어난, 단 한 번 인간이 되신 그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약속한 우리를 구원하실,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런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려지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로 결속돼서 이제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곧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어서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스토커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따라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시고 또 삶의 능력이 되시고 삶의 방식이 되시고 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정말 온전히 영 안에서 성령의 바람 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바람을 불어 일으키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신다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봄철에 이렇게 봄바람이 싹싹 불면서 그 봄바람이 부니까는 땅에서 톡톡 튀어나오듯이 식물들이 튀어오르고 또 그 봄바람에 꽃가루가 날려서 그냥 그 바람이 부니까 세상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만물이 역동하고 정말 푸르고 푸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꼭 바람이 불듯이 세상에 바람이 불듯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자극을 받고 그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그 속에서 그 자극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명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펼쳐낼 수가 있고 우리의 자아를 실천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중심이 없다 보면 그냥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다닙니다. 세상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 요한은 그런 어떤 깊은 영적인 깨달음, 영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을 쓰고 욕심을 부려봐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밀고 나와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국방이 튼튼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그는 강성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칠 정도 돼야 세상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빛을 비춰내야 되지 세상이 어둠이 나를 엄습해 들어오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와서 늘 영향력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영향력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우리 신앙이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게 된다면 계속 그 세상의 어둠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꿈틀 나를 또 침범해서 마치 쓴뿌리가 나듯이 내 안에 또 그런 자풀들이 자라고 독초들이 자라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복음의 단순한 원리 속에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자꾸만 이제 우리 안에 가시덤불, 원건퀴 이런 독초들이 자라서 우리 인생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빛을 비춰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되 세상에 나쁜 영향을 여러분 받고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도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일단 앞뒤 문맥을 생각했을 때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것은 물과 피가 육체를 은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임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나신 자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기독교의 기독론, 어떤 그런 신학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고 일단 가장 건전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피 이런 것이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보면 성경에 이 물과 피에 대한 은유 혹은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성막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번제대 안에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이 그 자신의 불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런 더러움을 닦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이제 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딱 성막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가죽으로 성막을 짓고 그 속에 임재해 계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육체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하실 때 그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그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또 정말 인류를 위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의 1장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희생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 의미를 두어서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해서 바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증언이 더욱더 크다. 사람의 증언보다도 하나님의 증언이 더욱더 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들이고 또 그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곧 하나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 요한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전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흘러나옴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말도, 영생이라는 것이 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안 죽고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질적인 면에 있어서 삶이 아주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가진 우리의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기도를 하면 내 바람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삶에 실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한다라는 게 입으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실행한다, 실천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보다 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참고만 할 뿐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왜?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생각을 내가 가지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사람들의 반응이 있든 없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의 담대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생각을 주시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아주 눈곱만큼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서 행동을 하십시오.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그대로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1.1핵이라도 빠짐없이 나는 그대로 행한다 라고 했을 때 신앙은 강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나 자신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어져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좀 육신적이고 아예 세상적인 사람들을 접했을 때 그들과 어울렸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동화되어져서 끌려가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 그런 말씀의 능력,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게 영향력이 미쳐져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그런 데 영향을 따라가 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빠진 자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빠진 자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를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쭉 나아가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적용이죠. 내가 기도하고 늘 묵시와 계시가 있고 환상과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읽어내고 해석해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향력이 이렇게 미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그것에 동화돼서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성이 약하고 또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강한 심지가 굳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들을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자, 그들을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정말 그들을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신앙으로. 교회 안에 목자나 교사들은 영혼을 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강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그런 영성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줘 보십시오.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주면서 우리 안에 영성이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면 그 영혼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신앙이 좋아져요. 나를 닮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터득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돼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약하면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말로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강해도 그 사람 자체가 복음에 복종하지를 못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신 당신께 내 전권을 내가 다 이양하고 이제는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이 멈추라면 멈추고 내 인생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전혀 맡기지를 못하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복음을 제시해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다시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가 봅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런 사람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은 그 문제부터 본인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는다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영성이 강해서 그 성령의 영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그들을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고요.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딱 확립이 돼 있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 어떤 세상도 우리를 이 말씀의 18절 이하를 보면 악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지각을 주고 정말로 참된 세상의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도마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참 하나님이시다. 당신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추구하며 완성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